창세기 6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융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8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계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에덴에서의 구원 언약인 여자의 후손 언약을 전수하며 믿고 기다리며 마음을 지켰습니다. 글자가 없었던 때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전으로만 전하고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구전은 정확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전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 수명이 1000년 정도로 길어서 거의 모든 선조와 후손들이 동시대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고요. 에노스 때부터는 공동체 예배를 시작해서 그들은 오직 선조들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예배하였던 것이니만큼 전하는 선조와 듣는 후손 사이에 명심하는 태도가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하고 들은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일 것입니다. 물론 5장도 있고요. 1장부터 5장까지. 즉 창조기사, 선악과 언약, 첫 범죄 사건, 여자의 후손 언약,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그들은 전하고 들으면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어서 예배한 것입니다. 어렵사리 시작한 공동체 예배가 끊긴다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고 그것은 소망이 끊기는 것이니까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며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때에 와서는 제1세대인 아담 세대가 죽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위기는 인류 역사 최초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신빙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즈음부터 인류는 문자를 사용하였고요. 인류 최초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전수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발굴이 있습니다. 바로 에벨에 관한 발굴인데요. 에벨은 아브라함의 6대조입니다. 1960년대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상류 부근의 에블라라는 고대 도시 국가를 발굴하였는데요. 건국자인 초대 왕이 바로 에벨입니다. 에블라의 문서 보관소에는 17,000여 개의 점토판이 발견되었고요.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로 기록된 내용 중에는 창조 기사와 대홍수 기사, 소돔과 고모라 멸망 기사가 있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사진을 볼게요. 이것이 그 에블라 도시의 도서관을 발굴할 때 당시의 사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많은 점토판들이 있고요. 이게 그 점토판입니다. 그 당시에 에블라 도시는 여기 이 즈음에 있었습니다. 이쪽에 네, 하란 위쪽에 에블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이 문서 보관소, 그 당시에 도서관이죠. 도서관이고요. 네, 역시 문서 보관소였고요. 네, 점토판의 모습입니다. 점토판. 네.
네. 창조 기사와 또 대홍수 기사, 소돔과 고모라 멸망 기사, 이 기사들은 성경 외에는 거의 볼 수 없는 기사들이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의문시되는 기사들인데요. 고대 도시국가 에블라 발굴로 인해서 창조, 대홍수, 소돔 멸망의 역사성이 드러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입니다. 또 이 발굴로 인해서 역사학계에서는 시대 구분의 기준까지 바뀌었습니다. 문자가 있는 시대, 즉 유사 시대를 주전 2000년 이후로 정하였다가 이제 주전 2500년 이후로 크게 소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즈음부터 문자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자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에벨이 아브라함의 6대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 때까지도 생존했으므로 노아 생전에 글자가 있었고 기록이 남겨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창조기사와 에덴 동산 이야기, 대홍수 기사가 구전되다가 묻혀버리지 않도록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기사는 아브라함 때 일이므로 에블라 도시가 그 충격적인 대재앙을 당대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당대에. 창조기사와 홍수기사는 노아 가족으로부터 흘러나와 기록이 된 것이고 노아 가족이 구전을 듣거나 또는 노아 가족이 기록을 한 것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기사는 에블라 도시를 건설한 에벨 당대의 체험적 기록에 가까운 에벨 이후죠. 에벨 이후 아브라함 즈음의 체험적 기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이제 그 당시부터 발명이 되어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구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된 통로였을 테니까 구전이 중요한데요. 아담 세대가 죽기 시작했으니 전하는 자가 제1세대가 아니고 전달받는 자들은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 2절을 보면 충분히 짐작되는 일입니다. 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후손들이란 의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두 갈래로 나뉘죠.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극악무도한 라멕까지 소개가 되었고요. 아담의 또 다른 후손들이 셋의 계보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던 공동체의 후손들입니다. 바로 셋의 후손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씨거든요. 셋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며 가르침을 물려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문화가 변질되면서 이 공동체의 변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자들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태어난 여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네, 문제는 경건한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았다면 불경건한 후손을 낳게 될 불경건한 결혼을 결코 하지 않을 텐데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요. 경건한 후손들이 불경건한 여자들과 단지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자유분방하게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만 불경건하다는 것이냐? 여자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셨기 때문에 즉 이제 가인의 후손은 남자들을 중심으로 계보가 기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그렇고 여자들은 이 경건한 후손에게 시집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도 아담의 계보에 언급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언급되지 않는 계보의 여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 결혼이라는 통로로 가인의 후손들인 사람의 딸들이 셋의 후손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지 않는 여자들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언약을 믿지 않는 여자들이 언약의 후손을 길러낼 수가 없죠. 그러니 경건한 계보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결혼이 영육 간의 연합이 아니라 육적인 결합일 뿐인 그러한 결혼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세세 후손들이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더라도 천국의 생명책에서는 끊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가정들의 신앙이 파괴되니 예배 공동체는 와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가 바로 심판입니다. 곧 있을 홍수 심판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곧 심판이고 또 죽음임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첫 범죄 이후 원죄를 가지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적 동행은 아니지만 창세기 1장 2절 창조의 준비 과정에서 성령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수면 위에서 성령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원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 영혼의 수면 위를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며 재창조 작업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완전한 심판을 하겠다는 선언이신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그러나 당장은 아니고 심판이 당장은 아니고 120년 후에 그 심판을 실시하시겠다는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떨어진 자들이라는 의미로 타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난폭한 무리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 선언을 하셨고 120년간이나 기회를 주셨으면 회개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악당들이 무리를 짓고 계속해서 경건한 계보의 사람들이 통혼을 멈추지 않고 통혼으로 태어난 후손들이 폭력으로 유명세를 떨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가 그 의미입니다. 용사가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약탈의 시대에 이름을 떨친 그러한 전쟁의 영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를 계속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은 통탄하셨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깊은 관심으로 세상의 이모저모를 다 관찰하고 계셨고요. 모든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죄악이 고착되어서 죄악 패턴이 되어버리고 죄악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가 되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쓸어버릴 때에 사람을 위해 창조한 모든 동물들도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동물들이나 다른 천지 만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함께 쓸어버리겠다고 하셨고 그것은 전 지구적인 물 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3절,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셨고요. 인류의 새로운 시조로 지목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와 노아 편의 신앙이 함께 일한 결과임을 9, 10절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네,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견주어 보셨고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에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첫째로
세상은 더욱 죄악이 충만해져 가고 믿는 자들도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제자화가 끊어지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후손을 이어간다는 것은 복음으로 낳고 말씀으로 제자화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서 결혼을 서슴없이 하던 그 당시처럼 세상 문화의 현란함에 혹하여서 복음과 제자화를 놓친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제자화로 영적인 데를 이어가야 합니다. 세상 악한 문화와 선을 긋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둘째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만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도 스스로 의인이 되거나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여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들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후손들도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제자화를 해야 한다고 할 때 무엇을 제자화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을 제자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란함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제자화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하고 더러워져 가면서도 겉모습은 너무나 현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육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가장 영원한 즐거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즐거움, 은혜를 입은 즐거움, 그 즐거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이외에 근원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없는 줄을 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대를 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